오늘 본문은 이사야 3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36장부터 39장은 둘로 나뉘는데 37장까지 아수르의 침략 문제고 38, 39장은 히스기야의 죽음에서 그를 건지시는 내용이에요. 거기 1절을 보면 그때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말은 이제 그 38장 6절이나 37장 36절 같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앞에 36, 7장보다 앞서는 내용인데 뒤에다가 배치를 시킨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37장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38장 7절 8절에 징조와 증거라는 말을 해요.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증거와 징조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37장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즉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1절로 8절이 첫 번째 문단이고요. 9절로 20절이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가 있죠. 먼저 1절로 8절을 보면 1절에 그때 선지자가 통보를 합니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유언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엄청 청천벽력 같은 말이죠. 오늘날은 이것을 목사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당신 암인데 3개월을 못 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근데요 3개월 6개월 시한부 판정받은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사람 여럿이 몇 년을 더 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의 말이 정답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듣는 사람은 청천벽력인 거죠. 근데 그럴 때에 2절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모든 공적 생활로부터 자기를 전달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전심으로 향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아멘 해야 하는데 그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이게 왜 그러느냐면 히스기야가 처한 정치 종교적 상황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로 3절이나 31장 1절로 3절을 보면 당시의 왕이나 관료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오기까지 히스기야의 자손들은 다 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이 수명을 연장해 달라 하는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로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절 하반절과 6절을 보면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아수르 왕에게서도 건져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절을 보면 아수르 왕에서 건진 이야기는 37장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속을 하는 걸 보면 이 38, 9장 이야기가 실은 36, 7장보다 역사적으로는 앞선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약속이 있기에 히스기야가 36, 7장의 믿음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7, 8절을 보면 징조와 증거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징조와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니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다. 보라 하면서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니 이에 정말로 해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재미있느냐면 히스기야의 사건은 이사야서에서 항상 아하스와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아하스의 불신앙과 연관해서 그 아들인 히스기야가 어떤 믿음을 보이는가, 이게 핵심 비교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재미있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논쟁을 합니다.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다 하는 것은, 해 그림자가 그 자리에서 머물렀다 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건데, 왜? 지구가 자전을 멈춘 거잖아요. 근데 이게 뒤로 물러났다는 것은 지구가 멈춘 게 아니라 뒤로 돌았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도는 거죠. 10도라는 것이, 10도가 여기서 10도면은 저기서는 살짝이기는 한데, 아니 근데 살짝이건 많이든 지구가 자전을 멈추거나 뒤로 돌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냅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자기 생각은 이렇다, 뭐 별이야기. 이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체를 믿지만 이건 이런 거다, 또는 어떤 상징적이다, 뭐 별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여기서 우리가 본문을 찬찬히 좀 살펴야 할 것이 뭐냐면, 해가 뒤로 물러갔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아하스의 해시기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갔다. 아하스의 해시기의 그림자, 이것이 이 당시가 이게 BC 700년대 이야기잖아요. 700년, 600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단군 시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단군 시대라기보다는 단군의 나라는, 단군 조선은 망하고 부여, 우리 선조가 북부여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북부에서 뭐 동명성왕이 나오고 뭐 고구려가 나오고 백제가 나오고 뭐 이런 건데, 그 북부여 시대란 말이죠. 호랑이가 담배 먹는 시절이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는요 AD 1200년 뭐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보다도 2000년 전이야. 이게 오래전 시대예요. 그때 우리나라 부여시대 또는 뭐 단군시대, 우리나라에서도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을까? 몰라요. 그거는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여기서는 해 그림자가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해 자체가 정지했거나 무슨 지구가 정지했거나 뒤로 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과학적인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과학을 가지고 이게 맞니 틀리니 상징이니 아니니 따지는 것은 좀 우스운 거죠. 오히려 8절의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기도를 응답하셨다 하는 것의 징조로 이걸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이 징조로 주신 해시계가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 거구나,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똑같죠. 이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앞으로 30년 살 거야. 뭐 어떻게 믿어요? 의사가 3개월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네가 너의 집에서 먹는 그 수돗물이 오늘 10분 동안 빨간색으로 나올 거야. 그러면 그 집의 수돗물이 빨간색으로 나오는데 옆집도 빨간 걸 나올까요? 모르죠, 뭐 그거는. 그 집만은 빨간 걸로 나오는 거지.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자기 아버지가 만든 해시계가 뒤로 물러났다는 거지. 우리나라의 고조선이나 부여시대에도 그랬다는 이야기, 중국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보고 있는 해시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어쨌든 이제 이거는 그렇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응답을 받은 히스기야가 9절서부터 20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거는 일종의 간증이라고 할 수 있죠. 9절로 15절을 보면 절망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절망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10절, 내가 수오로 문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의 문턱에 들어갔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됐다. 내 생명이 끝나게 됐다.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는, 이제 예배할 수 없는, 왜 죽으니까. 또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고, 다 죽음과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나를 끝내시리이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모든 뼈를 꺾으시니 나를 끌어내시다. 그러니까 이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탄식하며 14절 제비같이 주저기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하나님을 앙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 14, 15절은 이제 체념적인 그런 어떤 순종이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 영혼의 고통으로 내가 방황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다가 16, 17절에 이제 완전히 전환을 딱 합니다. 주여 하고. 그러니까 이 10절로 15절은 주어가 나예요. 내가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거처는 나는이라고. 계속해서 주어가 내가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16절을 보면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어떻게 바뀌어요? 주께서라고 바꿉니다. 나는 그렇게 절망적으로 탄식하며 체념하고 그랬었는데 주님께서라고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친히 이루시고,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방황하리이다. 주여,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라는 말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있다.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나를 치료하시며 주님이 내 생명이고 나의 삶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이게 이제 이걸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그러니까 고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평안을 주고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습니다. 이거 우리 양육반에서 사죄의 확신할 때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주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로 20절 이게 공동체,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구원 경험을 이제 나누는 내용입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구덩이가 하고 19절에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자기가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는 자기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공동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나의 노래를 들으시리로다라고 이제 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21절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다. 응답하는 거죠. 이건 이사야의 응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처에 붙이면 나으리라. 이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근데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라 하고요. 그것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 대답은 어디로 연결되겠어요?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36장, 37장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38장의 경험을 통해서 36, 7장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내립을 물리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적적으로 병도 치료를 받고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과 무화과나무 한 뭉치를 종처에 붙이는, 즉 오늘날의 의료 치료, 약물 치료나 의학적 치료를 하는 것이 서로 함께 나타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하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작지만 교훈으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39장까지를 우리가 보고 40장 이후에 이제 역사는 안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서 히스기야 이후 시대와 이 39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히스기야가 살아난 이 기도 응답이 히스기야 자신에게는 기도 응답이지만 그 가문과 유다의 역사에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는 아니었어요. 사내립을 물리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후의 역사에는 조금 좋지 않은 영향도 있었다. 이게 기도 응답이 꼭 긍정적인 것으로만 열매를 맺지는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일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죽음을 주비하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응답하셨음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으며 수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중에 탄식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체념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과 구원의 감사를 공동체와 함께 공유하며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적인 기도의 치료와 무화과나무 한 뭉치를 종처에 붙이는 약물 치료가 서로 모순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가운데는 이 둘을 병행할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유혹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